아멘.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와 믿음은 반대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저 믿음을 어릴 적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냥 착하고 성실한 것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착하면 괜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염려가 그렇게 나쁜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살다 보면 염려하는 거 맞지, 염려가 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염려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실 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누가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에 올 수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염려로 마음이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많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 뭐가 크게 다릅니까? 염려에 대해서 문제를 안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는데,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지 말아라. 요 세 가지 때문에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21편, 다윗에게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셨죠? 보시면 어떠세요? 징집을 받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슬퍼해요. 자식들이 울어요. 아내가 울어요.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한번 7, 8,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시죠. 7, 8,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없이 진짜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진짜 믿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그걸 알아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예수를 믿고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는 한 1기 정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신방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없어요. 별거 아니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 가서 열어보니까 이게 점조직으로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를 했어요? 근데 오른쪽이 또 왔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 여지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니까 흔들려요.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그 병마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진함이 끝이 없을까요? 부요 가운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무조건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렇죠? 정확한 믿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승리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가 들어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벌하시고 실패하게 하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공정하지가 않으신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편 109편에 9절에서 10절에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것 보세요. 아니,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나쁜 족속이길래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 받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복은 세상의 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너무 이기적이다. 그들도 오해하고 누구도 오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믿음의 본의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서운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묶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니까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세요? 성도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성도님들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마귀 게임에 넘어갑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대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왕이 이기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왕인 나를 이기게 할 겁니다. 왕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걸 잘 압니다. 다윗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세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을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 나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나를 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알아요? 아, 이게 내 사명인데 내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승리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가졌던 확신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와 싸우는 모든 적을 꺾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으십니까? 결국 이건 사명이거든요. 죄와의 문제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아세요.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였어요. 그걸 다 이뤘어요.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절대로 틈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요. 야,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날 끌어가시네.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 영적인 거죠.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일에 나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라요.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부둥켜 안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그가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 이거 노예무역,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평생을 그 노예무역을 철폐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일꾼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총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차별이 없이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분도 누가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실패했나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디모데후서에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장 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느니라. 제가 우리 아버지 산소 벌초를 하다가요. 잡초를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잡초를 뽑다가 야, 이게 성경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 이제 잡초를 새로 심었거든요. 한식 지나서. 이제 자라고 있어요. 잡초를, 그러니까 잔디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할 때까지 농부인 저는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요. 잡초가 있으면 자리를 못 잡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잡초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잡초가 자랄 때 보면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쭉 뻗더라고요. 잡초 라인이 하나가. 줄기가 하나가 쭉 뻗어가지고 뿌리를 그냥 땅에다가 꽉꽉꽉 내려요. 근데 여러분 잡초가 어디 자라는지 아십니까? 꼭 그런 자리에 자라요. 옆에. 아주 비슷하게. 잔디처럼요. 잔디가 그렇게 딱 자라는데 잡초가 그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잡초를 이렇게 딱 뽑으려고 그러면 뭐랑 같이 뽑히냐면요. 잔디랑 같이 뽑힙니다. 그래서 진짜 살살 해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수도 있으세요.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당시 그 베드로가 섬겼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왜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가족들, 친척들, 동네 주민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확인할 게 이거죠.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다 보면요, 죄와 싸우시다 보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죠? 꼭 사명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으라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동역하라고 하는 거구나.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느냐, 그건 뭐겠습니까?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요, 마귀의 이 본체를 알고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유익인가? 나의 소원인가? 아니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 그걸 꼭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아요. 오래 기도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주세요. 다윗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아요, 나는 늘 승리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냥 비참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 어떠냐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위대한 사명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이젠 그런 게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할 거겠지만, 염려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의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라. 그러면 쉼을 얻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명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자족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